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먼저 구약을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려고 하고요. 수요일에는 제가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오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주시면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다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어딜까요? 어디 거 같으세요? 네? 어디? 대왕암. 누가 맞히셨어요? 맞히셨어요? 돈 있으시죠? 돌아가는 길에 빵 사 먹으세요. 네, 대왕암.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걸 파노라마라고 그래요. 제 핸드폰에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제 길게 한눈에 보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네, 또 넘겨주세요. 저기는 어딜까요? 여기 한 방에 맞힐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딜까요? 저기? 에? 간포? 어딜까요? 여기? 울산이겠죠? 서울은 아니겠다 했죠? 남해도 아닐 것 같고. 어딜까요? 한 방에 맞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에? 죽전? 죽전이 어디야? 어디요? 정자. 가까이 왔다. 어디? 간절곶. 멀리 갔어. 반대로 갔어. 진화. 간포 아까. 그거 맞히셨어야지. 당사. 당사. 한 방에 맞출 사람이 있었는데 왜 못 맞추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파노라마라는 사진이에요. 이게 쭉 한 번에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파노라마로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파노라마로.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 그래서 66, 3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 27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훑을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원래는 나누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한 권을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뷰로 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밑으로 보는 그 뷰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위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게 이제 그걸 통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우리 구역 예배 하시면서 통독 몇 장 이렇게 너무 잘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하는데 통독을 하면서 막 옆에다가 막 종이를 적어가면서, 이거는 통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통독을 하실 때는 그냥 훑어가는 느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구나. 이제 파노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쑥 훑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엔 이게 있고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통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이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기표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편 70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반 지나갔네, 그렇죠? 네. 늦어도 쫓아오시면 됩니다. 평삼, 주5, 평일날 3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으면 한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올해 3독 끝났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통독하시는 거예요. 통독할 때 막 적고 막 동글뱅이 막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통독은 넘어가면서 흐름을 봐가면서 이렇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또 깊이 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성경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인데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제자반, 제자 양육 이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너무나도 오해해 버려 가지고 잘못된 성도들을 조금 많이 양상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제자반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양육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양육시키는 것과 성경 공부는 전혀 달라요. 이 예실이라고 하는 사모가 책을 하나 썼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한 번쯤 보셨죠? 이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지리를 알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문화, 포도주가 왜 포도주고 왜 떡을 먹고 빵을 먹는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알면 성경이 더 깊고 깨달아지는 거죠. 지리, 그 땅의 지리를 아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가 거기 많은지, 올리브를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 깊어지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사진 또 하나 해봤어요. 3장 하나씩. 여러분, 저게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성경책 뒤에서 보게 되는 사진이거든요. 저게 비옥한 초승달, 지금의 레반트라고 말하는 저 고대 중동 땅이라는 말이에요. 지중해 있고 유대, 팔레스타인, 뭐 시리아, 사우디아, 이라크, 이란 여기인데, 또 하나 계속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게 다음 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여기서 지중해 있고 예루살렘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또 넘겨주세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 저게 지금 막 이상한 화살표 그려져 있는데 저걸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다 저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만 왔다 갔다 거려요. 여러분 근데 좀 억울하다, 그렇죠? 내 지리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땅도 잘 모르, 왜 우리는 항상 성경책 뒤에 저 지도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저게 내 땅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3시까지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 4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왜 기분 나쁘다 이잖아, 그죠? 내 지리도, 나 울산도 지금 다 안 돌아다녀봤는데 말이야. 저 사진, 저 지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본 백성은 누구예요? 기분이 나빠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저렇게 예수를 죽인 민족이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본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 백성인 그들의 땅, 그들의 지도,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내 억울하진 않죠.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QT라고 불러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본문을 묵상해가지고 깊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이 같이 3가지가 돌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잘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이라는 말 되게 주목하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상당한 수가 많이 나왔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분명 올빼미들도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새벽이 중요하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새벽에 다 나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하나 안 하나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지혜로우셔. 성도님들이 아멘을 제대로 안 해요.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지혜로워.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거든요. 니네 아침을 뭐로 여니? 네이버의 뉴스가 너의 아침을 여니? 네이버의 뉴스를 가지고 일희일비 할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예요. 정체. 이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가까이,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해볼 텐데, 창세기는 있잖아요. 하나만 기억하면 이제 쫙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냐면 4를 기억하면 됩니다. 4. 숫자 4. 사실 여기서 그만둬도 돼요. 숫자 4. 숫자 4는 뭐냐면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사실은 창세기를 그만둬도 되는 거죠. 4가지의 사건은 한번 볼 텐데 볼까요? 4가지의 사건은 창조입니다. 그리고요,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죠. 홍수가 나고요. 홍수가 나도 여전히 죄가 관영해요. 그래서 민족들로 흩어지는데 바벨탑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벨탑이 갈라진 네 가지 사건. 여기가 1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를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의 사건인 거예요. 네 명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음의 족장 네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거 답을 안 해주시면 3시까지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색동옷 입은 아들 요셉. 이렇게 네 사람.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게 12장에서 50장까지의 기록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할까요? 여기 하시면 창세기를 다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 그런 거예요.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 사건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됐죠. 지구가 시작되고 환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사람이 시작돼요. 사람이 시작되니까 뭐가 시작돼요? 히스토리가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여러분 죄가 시작되니까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자꾸 전파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죄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죄의 부패성 그러는 거고, 이거를 통칭으로 두 글자로 원죄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이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뭘 시작하냐면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복음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죄와 복음 이야기했는데 죄가 시작됐고 그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한테 뭘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 입혔다 그랬죠.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 여러분 수요일 날 다 나오세요.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텐데 함께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했다 그래요. 창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포이에마 또 그리고 바라, 야다 뭐 이런데 창조할 때 이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에서 유로 창조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야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 되게 시큰둥하신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창조의 창조가 있는 것에서 있는 거 만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봐라. 무에서 유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분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견고하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창조를 하나만 딱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창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계산적이시거든요. 하나님 되게 과학적이시다라는 분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쭉 창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1, 2, 3일을 알면 4, 5, 6일은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 성경은 궁창이라고 했으니까 궁창 만다. 셋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땅을, 바다를, 그다음에 채소들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까지 알면 이제 4, 5, 6은 이제 이해가 되는. 왜냐 하나는 과학적이시니까. 연관이 있다. 빛에 관련된 거를 넷째 날 만들었다. 빛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를? 해달. 근데 성경은 해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광명체라고 표현했어요.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러셨죠. 그다음에 궁창. 하늘에 관련되어 있는 걸 만들었어. 다섯째 날. 뭐를? 새를. 그렇죠.
땅에 관련되어 있는 걸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뭐를요? 동물을, 식물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 과학적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익히면 이제 4, 5, 6은 그냥 이제 외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살폈는데 3장에서 나오는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하와와 아담이 타락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죄의 근원이 있어요. 죄의 시작된 게. 죄의 근원이 뭐냐면 죄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질까? 교만했어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죄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3장에 사탄, 마귀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마귀의 본질 정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럼 뱀이 거짓말했다. 하와가 콕 걸려들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정령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정령. 개역 성경 반드시. 이거를 바꿨다. 죄의 근원 세 번째는 뭐냐면 핑계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핑계대요? 아담이 하와에게. 참 지질이 궁상이지. 자기가 인정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죠?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한 수 더 떴어요. 여자한테만 핑계댄 걸 더 뛰어넘어 뭘 핑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전가했단 말이에요. 핑계. 하나를 더 보게 되면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죄는 비교예요. 오늘도 목사님, 오늘 칠이 목사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비교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멋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인문학에서 심리학에서 자존감, 자정체성을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이게 뒤 흔들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짜증나고요, 죄를 지으면 더럽고요, 화가 나고요, 여러분 죄는 악독하고요, 여러분 죄는요 달콤해요. 죄는 달콤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애덤 알터라고 하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멈추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차세대,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국가가 돼버렸는데 차세대 가장 합법적인 헤로인, 그러니까 마약이 될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 사람이 말했냐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AI가 가장 차세대 합법적인 마약이 될 거다 그랬어요. AI, VR, 증강현실, AR, VR을 볼 때 이 뇌가 히로뽕을 하고 있을 때의 뇌와 같답니다. 그래서 차세대 마약이 될 거다. 여러분, 죄는 달콤한 거예요. 자꾸 반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죄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 번째 사건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홍수를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아를 짓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똑같이 만들어놨대. 똑같이. 켄터키에. 사진 볼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저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역시 천조국이 대단해. 똑같이 만들어. 실측했다면 실측. 하나 더 넘겨주세요. 대단해. 정말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미국을 한번 간다면 저기를 가보고 싶어.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노아가 저걸 만든 거예요. 비도 오지 않는 때에. 여러분, 노아의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은 거예요. 비가 없었을 때니까. 근데 비 온다고 저걸 졌으니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 언어가 혼잡되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이유냐? 우리가 이름을 내자, 모이자, 같이 있자, 같이 살자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노아의 명령과 창세기의 명령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모이자, 가까이 살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쌓자. 쌓는다는 말은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경제권, 물질, 만몬주의가 이미 거기 팽배했다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이미 그것들을 네피림과 니므롯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살기 시작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버려요. 죄가 돼서 지금까지 흩어져서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외국어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가지의 사건입니다.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혹은 바벨탑, 이 네 가지가 네 가지의 사건, 창세기를 이루는 큰 두 축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네 명의 사람인데, 네 명의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족장들의 이야기거든요. 족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몇 년으로 보냐면 많은 성경학교라든지 교회학교 교재에 4,000년이거든요. 이게 4,000년이라 그래서 약 4,000, 지금 2,000이고 구약 족장 시대까지 해가지고 4,000년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6,000년 정도를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더 오래된 지구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는 한 6,000에서 10,000년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 더 오래된 지구는 약 한 45억 년까지도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되는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이건 아니야 6,000년이야 라고도 우겨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네 가지의 네 명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PPT 열어주실까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이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부터 28장까지 누가 나오냐면 이삭. 조용한 사람이에요. 묵묵하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한번 좀 다뤘죠.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야곱. 29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세 번째 사람 야곱이고요. 마지막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믿음의 족장 요셉. 그래서 요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 우리 한 가지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 아니 근데 실상은 아브라함도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을 탁 세워놓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면 아브라함을 잘 볼 수 있겠구나. 정말 대단하고 막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엄청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사라를 팔았잖아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여러분, 죄가 유전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나라고 속여가지고 판 게 그대로 누구한테 이어질까요?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여러분, 그래서 죄가 유전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꾸 전이시키고요. 죄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뭘 하냐면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바다에 저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덜렁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사우디와 이라크와 시리아가 싸우는 근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언약했잖아요. 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 성경 계속 참 보세요. 12장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우물 파고 제단 쌓고, 우물 파고 제단 쌓고, 우물 파고 제단 쌓고, 우물 파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제가 오후에도 계속 한 3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적어요. 별로 사건도 없고 묵묵하고 말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처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시키죠. 믿나 안 믿나,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그렇죠, 모리아 권사님 돈 있으시죠? 가는 길에 빵 사 먹으세요. 참 잘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죽여라. 아브라함 테스트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이삭도 되게 중요해요. 이삭이 갓난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뒤에 앉아있는 예하 같은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청소년기라고 봐야 맞습니다. 지게를 짊어졌잖아요. 등짐 졌어요, 지금 나무짐을. 여러분,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등짐 대충 졌겠어요? 그냥 우리 캠프파이어 할 정도였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30-40kg를 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인도 가보셨나요? 네팔 인도? 여러분, 네팔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을 직접 태우는 곳이 있어요. 파슈파티나트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 한번 갑시다. 장로님, 단기 선교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시체를 태우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쌓아놓고 태워요. 대충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게를 등짐 질 정도면 청소년이에요. 이삭이 여기서 순종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잖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마리 황소가 울면서 직진하여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져서 예표가 되는 거죠. 묵묵하게 가요.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이삭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삭은 뭘 잘하냐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삭의 스토리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가 별로 없음에도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 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말은 예배 드렸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창세기를 훑으실 때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이삭도 아버지의 우물을 또 파요. 아버지 갔던 가 또 갑니다. 아버지가 쌓았던 제사를 또 드립니다. 또 제단을 가요. 이삭은 은혜를 사모해서 아버지의 길을 쫓은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 야곱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헷갈리는 사람. 자기 스스로 헷갈려야 해요. 이 사람은, 야곱은 사실은 야곱의 축복 이렇게 말하죠. 전 사실 개인적으로 야곱은 좋아하진 않지만 야곱의 축복이 뭘까요? 야곱이 되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잘못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실수투성이거든요, 이 야곱은 정말로. 근데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인데 왜 야곱이 축복받은 걸까요? 왜 야곱이 축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요? 12, 디나 포함해서 13을 낳는데 12이 이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열두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고요. 이 열둘이 12사사가 되고요. 이 열둘이 12제자가 되고요. 열둘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지파로 등장합니다. 12제자에게서 치리받는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야곱이 왜 축복이냐? 이 열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스스로 헷갈리냐? 여러분, 야곱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또 뭘까요? 야곱이란 이름하고 또 무슨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5,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나고 한번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확실히 돼요. 근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계속 자기 스스로도 야곱이래 자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 줬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 130년 나그네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스스로도 헷갈려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거든요. 발 뒤꿈치를 받는 자, 거짓말장이. 이 정체성을 끝까지 자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여기 하나를 보고 싶은데, 야곱이 우리가 저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구름을 훔쳐갖고 축복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바다 나람으로 떠나잖아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20대 팔팔 끓는 청년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아니에요? 한 30대? 30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0대? 20대? 10대? 더 어린 게 나왔어. 10대. 막 펄펄 끓어가지고 막 나이를 보면서 막 해가지고 7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7년 또 봉사하고 또 6년을 또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총 20년의 세월을. 색다른 해석입니다. 한번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야곱이 몇 살이었냐? 가장 어린 게 40살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40살, 제일 나이가 어린 게. 이건 어디서 근거하냐? 형 에서의 나이를 40세라고 언급해요. 결혼할 때 그때라고 해서 40세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몇 살이라고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63세입니다. 제가 이걸 풀어가는 걸 지금 못하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나와요. 이스마엘,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죽은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셈의 후손, 셋의 후손 나이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 나이가 없어요. 나중에 창세기 계속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요일날. 근데 이스마엘은 죽은 나이를 기록해요. 독특하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요. 137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를 근거해가지고 쭉 살피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약 63세가 나옵니다. 그게 근거인 거예요. 세 번째 근거,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 세 번째는 70세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요셉의 나이를 거꾸로 리와인드해서 돌아 들어가면 야곱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가 근거가 돼요. 그럼 70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피가 막 철철 끓는 10대가 20대는 아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순결했고,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했고 그 안에서 야곱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늙어도 이쁜 것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남자는 다 똑같아, 그렇죠? 남자는 다 똑같아. 20대 미팅 나가는 아이들한테 10대 아이에게 물어보면 예뻐? 20대 남자에게 미팅 가는데 상대방 예뻐? 30대 미팅 나가는데 예뻐? 40대 선보러 나가는데 예뻐? 50대 60대 70대가 돼도 남자는 예뻐? 뭐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셉은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정직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의 잘잘못은, 성경은 고자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형들의 잘잘못, 인마이 포켓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뭘 말했다고 보냐면 유다의 음란함을 말했던 거 같아요.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의 음란한 죄악들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다와 요셉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 다음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색동옷 입혔어요. 그러면 형들이 시기해 안 해요. 편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를 시켜요? 형들에게 갔다 와라. 알고 나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여튼 야곱은 종잡을 수 없지만 요셉에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형들에게 갔다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았으면 안 가야 됐죠. 근데 묵묵하게 자기 갈 길,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안 가야잖아요. 안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었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창세기 39장을 지금부터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지금 눈으로 한번 쭉 훑으실 때 반복되는 게 나와요. 3번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3번 등장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모델입니다. 반복해서 등장해요. 어떤 게 반복해서 등장할까?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데 같은 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함께 하시니까 그 뒤로 바로 하나 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왜 이게 3번씩이나 등장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그러죠. 4절에 3절에서 그러죠. 마지막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 23절에서 그러죠. 하나님 함께하니 형통하다. 하나님 함께하니 형통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식입니다. 이 도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하다. 이거 영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해야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더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장 6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필이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갑자기 요셉의 외모를 툭 튀어나오겠다. 창세기를 쑥 읽어봤으면 외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든가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39장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도식처럼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세 번째 성공한다. 다른 말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잘생겨지더라.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예뻐지더라.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평강하게 하시더라.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잘생겨지더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툭 튀어나왔겠냔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사업이 잘 될 거더라.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평안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져 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지구가, 인류가, 사람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창세기 안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이 구원은 누가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해질 수가 없는 그 길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예수의 모형을 우리가 보는 거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시작의 발걸음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노라마를 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구원의 계획,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4로 읽어냅니다. 4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11장까지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죄가 시작됐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려고 족장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족장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야기가 풀어나간다. 형통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창세기는 4로 읽어낸다. 여러분 이게 파노라마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